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드디어 야고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는 지금 보내는 편지에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는 거죠. 자기의 형제들이죠. 한 피로 형제가 됐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로 형제가 된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우리가 이미 논증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부인하고 자기 형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창피했죠. 이게 복음서에서 나타났던 그 야고보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 야고보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가 되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사도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소개한 바대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후에 친히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예수님의 형제인 이 야고보에게 친히 찾아가서 1대1로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야고보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 야고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다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하죠.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그 야고보는 특별히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보들과 이 야고보를 표현할 때 의인 야고보라고 표현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핍박받고 크리스천들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AD 62년도에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대제사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유대인, 그 야고보를 알았던 많은 유대인들, 크리스천이 아닌 다른 그냥 보통 일반 유대인들도 그 대제사장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너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야고보서를 써내려간 그 야고보가 그 한마디 한마디 한 것이 자기의 삶에서 배워나온,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야고보 사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치게 될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이제 유대 땅에 하나님 로마 황제에 의해서 대핍박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AD 70년도에는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죠.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들만의 핍박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기독교인들, 네로 황제로부터 계속 도미티안 황제까지 해서 기독교적인 핍박이 가해지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AD 70년에 뭐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죠. 즉 로마인들이 뭐요? 유대 모든 민족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그 고통이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써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흩어져 있고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남유다 사람들은 아무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던 겁니다. 우리의 그 온전한 12지파가 지금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 메시아가 올 그때에는, 주님이 올 때에는, 마지막 때는 그 12지파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할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 12지파들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고통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지요.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죠. 십자가라는 건 고통의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죠? 크리스찬으로 있다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기 위해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성령 충만했죠. 세례 받자마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제일 먼저 당한 게 뭐예요? 시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시험을 당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을 잡아서 책찍질할 것이며 너희들의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보냄이 뭡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예수님도 너무너무 걱정되는 만큼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고통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했습니다. 즉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됐다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있을까 없을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험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반드시 우리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릴 것이며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들을 우리에게 보낼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울부짖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국이라는 이 나라 땅은, 미국이라는 땅이 크리스찬들을 성경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돼버렸다. 그리고 많은 부분 미국이라는 이 땅에서 아프리카로, 인도로, 그리고 저 무슬림권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헛된 복음, 거짓된 복음을 들고 그게 진짜 복음인 양 지금도 힘있게 나가는 저주가 일어나고 있다.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성경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권력을 잡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부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티코에서 BMW 바꿀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기독교를 그러한 종교로 바꿔버렸죠. 꼭 알라딘의 램프에서 비비면 나오는 그 우상처럼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어줘야 되는 우리의 신복이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지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다. 너희들에게 고통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을 비아냥거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고통을 닥치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죠? 놀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놀라지요. 걱정 마십시오. 이건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그랬습니다. 모세야, 네가 이제 바로에게 가라. 그러나 바로는 너를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바로의 마음은 강팍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해줬어요. 모세는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능력을 갖고 갔지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어때요? 바로는 강팍하게 모세를 향해서 하고 더 가중한 업무를 주죠. 모세는 깜짝 놀라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럽니까? 모세가 우리를 죽일 심상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바로가 안 받아줄 거라고 경고했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뭡니까? 현실로 닥치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의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험들을 왜 주십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했을 때 바로가 그것들을 9번이나 뭡니까?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더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끝난 후에 그 모든 모세는 그런 것을 다 감당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바로가 내보낼 때 여러 가지 금과 모든 재산들을 같이 해서 보내죠. 두려운 하나님을 그 바로는 만나게 된 겁니다. 그죠?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성막을 질 것이며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할 겁니까? 근데 모세는 그 실질적인 사건을 닥쳤을 때는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시련 중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눈에 바로 보듯 손에 잡히듯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두려운 것이죠. 그때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사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은 여러 가지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외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내적인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정말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참 성경에 미안할 정도로 직장에서 뭐 술 먹으라고 강요하는 거?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비아냥거리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시험은 그런 거겠죠? 크리스천으로서의 시험. 그런데 많은 직장인들과 많은 학생들은 그거를 닥쳐보면 그거를 승리하는 일이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험이라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말로 하기엔 참 쉽죠. 아니 그냥 안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시험이죠. 그럼 외적인 시험이든 또 내적인 시험이든 그죠? 죄와 싸우는 어떤 그런 시험들,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했던 것처럼 재물에 대해서, 인기에 대해서 그죠? 그런 시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죠. 그런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시험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는데, 어떠한 자매에게 전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저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가 마귀의 편이었다. 그렇죠. 우리는 원수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네가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너는 뭐가 된 겁니까? 마귀에게는 적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는 더 이상 너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단은 너를 반드시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 우선 시험 당하면 그때 가서 또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일주일 뒤에 만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나니 그 아이가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오빠여서 제가 오빠였는데, 오빠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라는 곳을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고,
가장 친한 어떤 언니가 있었대요. 4년 동안 연락을 전혀 안 됐던 언니인데 갑자기 연락하고 너무 반가워갖고,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이 누나한테, 이 언니한테, 언니죠, 이 언니한테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기회구나, 막 이렇게 기뻐서 딱 만났는데 봤더니 그 언니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더니 어딜 데리고 가서 봤더니 잠깐 이것 좀 듣자 그러더니 봤더니 다단계였어. 그러니까 굉장히 무너진 거죠. 사람에 대해서 무너지고 힘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한 거예요. 왜 나한테, 예수님을 믿자마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했는데 그 생각이 딱 든 겁니다. 사단이 이제 나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기 시작했구나. 너를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그 아이는 교회를 잘 안 다녔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한테 이렇게 외쳤대요. 사단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예배 간다. 이렇게 하고 승리했다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그 보고를 갖고 저에게 왔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아이를 굉장히 칭찬했죠. 야, 너 선교단체에서 6개월 동안 선교 훈련 받으면 한 중간쯤에 배우는 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 테마를 일주일 동안 배운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승리를 선포하라야. 십자가로 이미 너희들은 패했다. 너는 내 손에 붙였느니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데 너는 이미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험이 온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라고 말씀하죠. 즉 우리에게 뭔가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시험이죠. 40년 동안 보세요. 왕자로 사실다가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그래서 모든 부귀와 모든 영화를 누리다가 그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였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자기는 전 재단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양도 없고 그 양은 누구 거예요? 다 미리암 아빠 거죠.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없죠. 얼마나 가서 그 하나님이 부르거든요. 모세야,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야. 그랬더니 뭐래? 나 말 못해요.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모든 언어적인 것들과 모든 지도력을 배웠던 모세인데 40년 동안 저는 또 이해가 가요. 40년 동안 아무 말도 없고 그 양만 보고 이랬으니 말하는 걸 까먹겠죠. 그죠? 모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 40년, 이 무의미한 시간, 도대체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인생이 처절하게 보였겠죠.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건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모세에게 알려줬죠. 뭡니까? 모세가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뭡니까? 40년 동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처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진짜 목자의 마음을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알려주셨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게는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시험은 우리들을 성장케 하는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욥기 잘 아시죠?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한 얘기가 뭡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나온다고요? 네. 정금과 같이 내가 나오리다. 그러네요. 믿으십니까? 시험과 고통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볼 겁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며. 인내를 뭐하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시험을 능히 이겨라 라고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뭡니까? 시험을 이기게 할 것이며, 그 믿음이 너를 인내케 할 것이며, 그 믿음이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깔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만 보고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인데요. 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됐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으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뭡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해요? 형제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야고보에게는 이런 사람을 형제라 표현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이미 어떻게 됐대요?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복음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 말은 무엇인가?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너희의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는 형제들이 된 겁니다. 그죠? 한 믿음으로 우리는 형제가 되었죠. 그런데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즉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의 심성 자체를 바꿔주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예요? 화평, 사랑, 온유. 우리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덕을, 그 덕은 또 무엇을 만들어내요? 지식,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분별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지식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절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뭡니까? 나의 욕심을 절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마음. 이게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은 절제해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걸 다 띄워놓고 뭐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실현. 즉 믿음의 실현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온전히 이루는 거 뭡니까? 어디까지가 온전히 이루는 거죠? 보세요. 인내에 뭐를 만들어냅니까? 경건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죠. 영성은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라 나의 성품과 나의 덕스러운 마음과 이것들 믿음과 연합하여 내가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이것이 경건이에요. 근데 이 경건은 경건을 위한 경건이 아니라 7절 경건의 무엇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어디를? 사랑으로 더하게 하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열매가 뭐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온전히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야고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는 뭡니까? 실제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랑은 구제요. 실제적인 사랑은 뭡니까? 표현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해 실제적인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가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시험이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하나님과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써 있나요?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이 시험이 나에게는 축복이 될 거구나. 이 시험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거구나. 이 시험은 나에게 확성기처럼 이 시련 때문에 나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하나님의 형제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실 거구나. 내가 거기에 부름받았구나 라고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올 때, 고통이 있을 때 힘들고 연약해 보이고 그 현실 가운데 부딪혀서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세도 그랬던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그 태도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도전을 준 것처럼 그 시련을 당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또 그렇게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을 들고 갈 때에 우리 가운데 오는 그 모든 고난과 그 고통과 또 그 비아냥들을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 알고 또 하나님 편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초대해 주셨사오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을 바라보라. 드넓은 저 바다도 온 세상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솜씨라. 고개를 들고 모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너와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헌금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인내를 경고케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이 드려지는 또 하나님 그 쓰여지는 곳마다 이렇게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또 자라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이 전파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짧게 광고 2가지만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우리 그 캄보디아에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수혈 형제 나와서 좀 그만 좀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광고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달에 캄보디아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에서 장원 선교사님한테 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와서 제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들고 나왔어요. 빨리 끝내고 음식 만들어 가야 되는데 또 기도 제목 들고 나서 좀만 참으시고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할 테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사진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삼롱처소 여기가 지금 장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삼롱마을이에요. 삼롱마을, 깜봇, 품동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캄보디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삼롱처소예요. 삼롱처소가 한 10,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굉장히 좀 규모도 있는 그런 마을인데, 이 지역을 지금 개척하신 지는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지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개척하게 된 계기는 선교사님이 품동 마을에서 품동 국제학교를 지금 교장님으로 같이 섬기고 계신데, 거기에 소페리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선생님이 국제학교 같이 선생님으로 이제 애들 가르치려고 장원 선교사님과 같이 만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소페리 선생님한테 장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소페리 선생님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받아들이셨는데, 품둥마을하고 삼롱처소하고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장원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소페리 선생님이 계시는 마을에 하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하나 만들고 싶다 해서 개척하게 된 마을이 여기 삼롱처소입니다. 여기 소페리 선생님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하고, 다음 사진이요. 이분이 지금 소페리 선생님인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 곳이 소페리 선생님 가정에서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다음 사진이요. 저 뒤에 보이는 분홍색 건물이 소페리 선생님 가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에가 공간도 넓지 못하고 선풍기한대 없는 곳에서 청소년 한 20여 명이 모여서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게 지금 예배 모습이고, 분홍색, 주황색 티 입고 있는 아이들이 캄보디아 아이들이고요. 지금 여기 그래서 지금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하나 세우시려고 삼롱처소 안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같이 저 사진에 보이는 저희가 서 있는 땅 위가 지금 장원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예정하시고 지금 구입하려고 하시는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몇백 평 정도 예상을 하고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데, 원래 저게 교회를 지으려면 우리 돈으로 한화 한 1,8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계약금을 치러야 될 날짜가 9월 18일이었어요. 9월 18일이었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예상했던 1,500불이 잘 모아지지가 않아서 지금 예정됐던 9월 18일 날 계약금을 다 못 치르시고 일단 연기를 해놓으신 상태인데, 선교사님이 아시는 선교사님과 주위에 계신 지인분들한테 급하게 연락을 취하셔서 급하게 지금 7,500불을 선금을 해놓으신 상태였어요. 7,500불을 선금하신 상태고, 나머지 7,500불을 다음 주 월요일 28일까지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28일까지 7,500불을 다 지불을 하지 못하면 선불했던 7,500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냥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선교사님이 되게 급하게 기도 제목을 저희한테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교회가 세워질 땅인데 저기서 주위를 삥 돌아보면 큰 절이 4개가 보여요. 절이 4개가 보이고, 마을 자체가 또 나라가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다 보니까 절도 되게 많고, 저기가 이제 교회 주변의 모습인데, 저렇게 큰 절이 자리 잡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 삼롱처소 새로운 부지 위에서 그때 작년 8월 달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 선교사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하나가, 저기가 막 성도수가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전도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 걱정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데려와도 예배드릴 장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저께
온 메일 안에서 선교사님이 간절히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면서 그 글을 비록 글로 저에게 저희들에게 연락하셨지만 그 문장 하나에서 좀 저는 선교사님의 그 간절함 같은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단지 그게 선교사님 혼자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같이 동참하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왔고 선교사님 지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연락이 왔었는데 그 이후로 7,500불 중에서 대부분 많이 채워지셨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비록 많이 채워졌다고 연락이 왔지만 나머지 부분 또 부족함 없이 채워져서 저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 선교 여행 갔다 오고 그 선교지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요. 기억하실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월요일이라고 하니까 오늘 내일 또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제 바로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2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또 광고들이 있는 건 이따가 다 이제 올라가서 이도록 하도록 합니다. 가면 저희가 계획을 한 게 이제 7시서부터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쭉 올라가시면 혹시 뭐 칼이나 뭐 도마나 뭐 이렇게 뭐 버너 같은 걸 갖고 오셨다. 네. 갖고 오신 분들은 가셔 그 이렇게 갖고 왔다고 얘기하면 라벨 이렇게 다 붙여드릴 거예요. 이름표를 다 붙여드리면 꼭 붙여서 나중에 찾아갈 때 어려움 없도록 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가실 때 올라가시면 여러분들 자, 요리경 현대 갑자기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처음에 가시면 번호를 뽑습니다. 번호를 그냥 무작위를 뽑으면요, 그 번호에 그 맞는 그 상이 있어요. 그 상으로 갑니다. 8조 뭐 1조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상으로 가면 어디선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올 거예요. 자기한테.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한 조가 된 거예요.